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가장 축복된 성도인 자부심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하지만 듣고 믿음이 생겨서 아멘하고 그리고 판단 없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주시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 자연 모든 만물이 질서가 깨지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적당한 온도, 늦은 비와 이제 이른 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지지 않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지면 아무리 이제 농사가 잘 됐어도 막판에 태풍이 불거나 또는 굉장히 아주 실한 열매를 맺었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 버리면 다 그 하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의 복을 꿈꾸고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엔지니어들도 얘기하고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반도체도 얘기하고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에서 나온 광물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이제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복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사는 복은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근본을 알면 되는데 그 근본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예배를 하지만 이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늘의 복을 꿈꾼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환경에 맞게끔 내 여건에 맞게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될 만한 건 믿고 안 될 만한 건 허황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복의 원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신명기 14장을 읽었지만 12장부터 14장 동안까지 다 이제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택하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해주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터 그리고 택하신 장소가 되게 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명기 광야에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면서 반드시 지키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를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성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자는요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걸 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부모의 모든 삶은 앞서간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가장 위대한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부터 주신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6,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이 말씀을 지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반드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6,000년의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도 이어받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부르신 곳에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복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소산이 있는데, 그 소산은 11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조는 돈이 아니라 뭐 교회 어떤 일들을 위한 것이고 주의 종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11조는 예배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사이 11조 얘기하면 교인들 떠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회를 그만둬야죠. 왜?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것을 계승시켜가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지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여 반드시 복을 받는 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요, 교회요, 성전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절 살 때 우리 부모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도 잘 살아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던 11조를 통해서 요만큼도 11조 드리고 요만큼도 11조 드리면서 우리 민족이 세계 12강대 경제국이 된 것은 그 기도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기도하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얻어진 11조의 축복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를 배우라고요? 경외하기를.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말은 주님이 아주 딱 찍어서 말씀하신 사건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하는 그 행동, 그것이 경외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배워서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이 땅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은 가장 강력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얻은 능력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다 그렇게 살았냐는 것이죠. 아니에요. 순종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경외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돌단을 쌓았어요. 돌단을 쌓고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는데 기근이 일어났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기근이 났더니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롯과 조카 롯, 아들같이 키운 롯과 그 하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랑과 축복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번제를 드려라. 3년 된 이제 암소와 수양과 그리고 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라.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가정에서 이제 인본주의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저 젊은 여자 하간을 통해서 낳아야지 경수가 끊어진 나를 통해서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당신의 씨는 다 하나님의 씨지라고 인본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아야 하나님의 그 자손의 유업이다 말씀했는데 그들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인본주의에 빠진 겁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자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가정이 뭉개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려 75세 하란 땅을 떠나서 그리고 85세까지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 낳고 나서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는 암흑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9세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할례를 했는데 또 이제 아비멜렉의 땅에 가서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갔을 때처럼 동일하게 하면서 또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축복인 부부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풍부해져서 절대로 싸움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서 다른 그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리고 I'm sorry, 미안합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당신 생각은 다르군요. 그럼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아멘도 안 하네. 싸우고 살려나 왜 이래?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가 망가지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가정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건 인류 역사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 6,000년의 역사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가 공격해내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귀를 이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드려라 했더니 그 말을 순종한 겁니다. 순종해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다 죽이려고 했더니 각을 뜨려고 이제 잡으려고 했더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는구나. 여러분,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뭡니까? 아니, 돌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내려가는 거 안 내려가도 되는 거죠. 지키기 쉽습니다. 번제를 쌓고 이제 그 쥐비둘기 새끼 쪼개는데 다시 물러내고 다시 쌓는 거 쉽습니다. 할례를 했는데 자기 아내인데 미안합니다, 아내에게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라고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자녀를 그냥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죽이라고요?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행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아브라함은 이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순종의 열매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열매를 지키기 어려우니까 주님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내서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예배자가 되라.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복께서 나눈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서 이 땅에 40년 동안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좌절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내 말씀을 지켜서 너희는 담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막에 하나님의 예배가 된 것이, 그들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땅에 이제 생수가 돋고 메추라가 날라와서 먹었어요. 40년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한 건 오직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가 그때 가면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요. 토지 소산이 있다는 거죠. 그 땅에 가면 너희가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이 하늘과 땅의 질서로 인해서 저절로 막 토지 소산에 열매가 나는 것 같지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소산을 얻을 것인데, 그 하나님께 소산을 얻은 것을 통하여 예배하라. 예배가 무엇이냐면 11조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는 예배입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아니, 아멘 좀 크게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다 잘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못하는 사람들,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주님께 기도하는데 너 왜 11조 설교 안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보니까 내가 올해 11조 설교를 안 했네. 1년에 한 번 또는 연초에 내가 하는데 11조 설교를 안 했네.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예배에 놓으셨는데 나를 책망하신 거예요. 네가 뭔데 성도들의 축복에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건 그들이 하는 거고, 내가 선포해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 아니야. 선포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너로 인하여 축복의 선포가 돼야 그들이 아멘하고 실천하면 복을 줄 것인데 네가 뭔데 말씀을 전하지 않냐라고 책망하셔서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들었으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축복된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크게 순종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우고 순종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막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6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족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 하는 것인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예배의 예물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무슨 필요냐? 예배 예물을 위한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서나 올 수 있는 거리에서 머물렀어요. 사방에 12지파의 땅을 이제 위치로 주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서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는 거리에 성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넓은 땅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토지 소산에 열매를 고 농사를 짓고 밥 먹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정하신 곳은 예배는 한 정해진 곳, 부르신 곳이, 택하신 곳이 있게 될 것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기른 양이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면 자기가 잘 기른 양이나 또는 비둘기나 소나 그리고 곡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양이 살이 빠지거나 또는 상처가 나거나 곡물이 시들거나 그러면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많이 싸가지고 와서 성전 예배 근처에서 네가 거기서 기른 것 같은 양, 네가 기른 것 같은 그런 곡물, 그것을 온전히 사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거나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이제 돈 바꾼 자를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보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이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오해를 교회에서는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제물을 미혹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망가지지 않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질 문제 해결되고요, 자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병은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 그런 축복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성도인데,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믿음으로 지키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면요, 11조를 하는 민족치고 망한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만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한 성도들 치고 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11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요새 있대요. 여러분,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 이단보다 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11조를 해서 망한 사람을 얘기를 해봐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망한 사람 얘기를 해봐야지. 예배 드리고 온전히 예배 드리고 11조에서 망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요. 그럼 내가 11조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근데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11조하고 예배 성공했더니 다 하나님 축복받은 거야. 그런 사람이요, 인류 역사상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인류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11조 하다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 11조 하다 축복받은 성도가 무엇인가요? 아니, 삼성은 뭐 어쩌고 더 많이 돈 버는데, 아니에요. 그들이요 축복받았다고요? 자기 재산을 따지면 별거 없대. 근데요, 그 재산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거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하루에 3끼 먹는데, 그 3끼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더니 주님이 기근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왔다가도 물러가고 왔다가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요, 예배를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결말은 뭐예요? 11조라는 거지. 그 11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서 모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한 역사가 11조의 역사요, 여러분들을 향한 예배 성공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